오늘도 힘써 아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토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은 믿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계속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여태까지 본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그 창조 사역과 하신 일들과,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과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과 물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대속 사역에 관하여서 지난주일까지 살펴보았고, 특별히 지난주 부활절을 맞이해서 마지막 종말에까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또 내용 중에 하나인 성령님에 관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이 성령에 대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20, 30년 전서부터 너무나도 성령론에 관하여, 성령이 어떤 분인가에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서 혼란과 논란이 많고, 그래서 사실 성경대로 제대로 성령을 알고 있는 분이 그리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똑똑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오늘 설교가 좀 딱딱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강의하는 설교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이 성령에 대하여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믿고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은 15장 맨 마지막 두 구절과 16장 13절까지 말씀은 그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어느 한 다락방,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락방에 제자들 다 불러 모아다 놓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하면서 몸소 종의 본을 보이시고 나서 첫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자신이 이제 곧 내일 피 흘릴 것과 찢길 몸을 상징하는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제자 지금 1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을,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팔 것을 예언을 하시고, 더 나아가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 말씀을 13장에 하시고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곧 승천하셔서 천국 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살 곳을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15장에 와서는 자신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제발 나에게 붙어 있어라, 많은 과실을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옥 같은 설교를 해 주시고서,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성령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사용된 성령,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와 칼레오에서 나온 클레이토스, 명상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옆에서, beside, 옆에서 부르신다, 부르신 자들을 돕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자, 다른 영어 성경에는 counselor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helper라고도 영어에 번역을 했습니다. 변호인이라고 하는 법정 용어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였습니다. 우리말 번역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한자어지만은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자말을 풀어보니까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 사자라고 설명합니다. 너무나 잘된 번역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스승이 되시는 분. 이외에도 성경에 성령을 가리키는 이름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 이사야서 11장 2절 여호와의 신, 이사야서 63장 10절에는 주의 성신, 마태복음 10장 20절에는 대언자,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진리의 영,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성결의 영,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의 영,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는 은혜의 성령,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는 영광의 영 해서 성령의 속성, 성품들을 그 이름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우선 성령은 어디서 오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다라고 합니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으로부터 온다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는 것이,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터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성령님을 보내겠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한 분이고, 성부의 영이 곧 성령이고 성자의 영이 곧 성령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를 빠이빠이 하고 떠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그 자리를 채워주셔야 할 분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를 뜻하는 것이 성령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은 원래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성령, 하기오스 푸니마토스라고 하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번역된 이 성령은 바람, wind 혹은 숨, breath 등으로 비유돼서 마치 성령이 임하는 것이 바람이 불고 숨을 후 내쉬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태초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아담의 영혼이 그리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에는 그 모인 다락방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온 집안이 성령으로 가득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기운이요 생명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또 성령을 기름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10절에 성령의 기름, 양약처럼 치유의 효과가 있는 것이 성령이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오순절날 바람같이 임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절에는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다.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래서 가슴들이 심령들이 뜨거워졌다. 뜨거운 생명의 능력으로 불이 죄를 소멸하고 더러움을 태워버리는 그러한 정결의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 죄를 소멸하고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게 해서 회개케 하시며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관심은 우리의 온통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에 관심이 다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또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라
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은 온유와 겸손, 사랑과 순결, 평화,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비둘기입니다. 성령님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삶에서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순결과 평화, 피스메이커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셋째로, 구체적으로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은 첫째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born again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regenerate 하게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중생할 수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성령이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13절, 4장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인을 치고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처음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란,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욕하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로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이라고, 정말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얘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은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각인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둘째, 성령님이 하는 역할은 제가 서론에 성령을 설명할 때 보혜사라고 했듯이, 보혜사,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스승.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기 자신을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는데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저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고소할 때에 변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했고, 그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역할은 진리의 영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님 때문에 신약성경, 대부분의 신약성경책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후 약 30년 후부터 쓰여지기 시작했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우리 것으로 삼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15장 26절에도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네 번째 일은 뭐냐? 우리에게 능력을, 권능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 파워, 두나미스 헬라어로 다이너마이트가 어디서 나왔습니다. 그 파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어느 누구에든지 하나도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입을 열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그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NIV의 God breathed,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는 예언은, 성경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경을 쓰는 저자들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완성시켜 주시는 바람에 교회 시대가 드디어 힘을 얻고 주님의 복음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성경의 완성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보면 성경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16장 8절에 얘기합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저 대적으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변호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이 하시니 무슨 일이냐면 prosecute, 검사 역할을 합니다. 죄인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죄와 불신앙을 지적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또한 성령은 의, 곧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가르쳐주고 세상이 맞게 될 심판에 대하여 말해주는 것 또한 성령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아주 크루셜한 치명적인 역할이 성령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냐?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이미 성령을 받았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분들은 다, 내가 성령을 받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구나, 또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절대로 영원토록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령의 인침받고 성령을 받은 것만 가지고는 이 땅을 살아가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거룩한 삶, 능력 있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서 전선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집으로 다 연결시켜주고 전등이 있으면 전등에서
그 플러그를 그 사켓에다가 꽂으면은 저절로 불 들어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켓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과 연결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스위치를 턴 온을 하지 않으면, 켜지 않으면 불이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꽂기만 했다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우리 안에 전류가 흐른다 치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마음껏 당신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양보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역사하시도록, 컨트롤하시도록 내어두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이상한 거 보고 입신하고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이거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사람들 치고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거룩한 사람 열매 맺는 것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사람한테.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거룩한 삶이 나타나야 되고 그 사람에게 정말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절제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스위치가 안 켜지는 거예요. 빛을 못 발하는 거예요. 빛을 못 발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내셨는가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 믿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교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물론 7 안수 집사가 다 그랬습니다만 초대교회 7 안수 집사가 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교회를 일으켰고 그들이 나아가서 선교 사역을 얼마나 엄청나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 뭐죠? 성령 충만한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 삶에서 성령이 마음대로 역사하시도록 스위치를 턴온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우리 안에 혹시 크고 작은 죄가 있나를 돌아보고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주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참된 회개를 하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정말 성령님이여 내 안에서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다리면 성령 충만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이 그런 예예요.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승천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성령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때도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마가의 다락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20명이나 되는 사도들이 꽉 찼습니다. 가득 차가지고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열흘 만에 정말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같이 그들의 심령에 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느냐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과 함께 같이 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자신을 더욱더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하면서 그렇지만 주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그마한 일이라도 겸손히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일하실 때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여 어떻게 되든지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철저하게 주 앞에 내려왔던 사람들, 성령님이 다 임했습니다. 성령님을 아셨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유명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목사님의 글이 써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의 자녀가 미국에 유학하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발코니에 앉아 있다가 미끄러져서 어떻게 떨어졌는데 얼굴이 땅에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얼굴 앞면의 뼈들이 다 으스러졌습니다. 뼈 하나가 뇌를 건드려가지고 뇌 출혈까지 일어났고 그래서 코마에 빠졌습니다. 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허겁지겁 미국으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 정말 도무지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뇌가 괜찮을까 하는 것이 의사들의 초미의 관심이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이미 코마 상태에서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그 딸아이,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에게 옆에서 계속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의 반응을 좀 살펴보아 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아버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딸 아이의 이름을 계속 불렀다고 합니다. 얘야, 아빠가 왔다. 이제 괜찮을 거야. 아빠 소리 들리냐? 딸의 이름을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꼼짝없이 누워있는 딸, 아무 말도 없는 딸. 하루 이틀 지난 어느 순간 아버지가 절망 속에 있다가 가느다란 희망으로 바뀌는 일이 났다고 합니다. 코마에 누워있던 딸아이의 뺨에, 딸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가 흐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에도 여전히 대답할 수가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던 딸이지만 딸의 눈에서 한 줄기의 눈물이 흐르는 순간, 그때가 그 부모와 의사에게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눈물의 한 방울의 의미가 뭐냐? 딸아이가 귀로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정말 막대기보다 못한 우리 인간들, 침체나 무력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코마 상태인 것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손가락 움직일 힘이 없으면 눈물 한 방울이라도 반응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성령의 역사를, 성령 충만을 체험하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다가 뜨거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혹은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혹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언제입니까?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 때문에, 가사 때문에 더 이상 부르지 못하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런 경험을 한 제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메마른 신앙생활로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과 행실에서 성령의 열매를 찾아보기가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이 세상에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주님을 대신해서 오늘날 우리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자꾸만 묻습니다. 이야기하기 원하십니다.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며 여러분의 주가 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확실한 것은 여러분 다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여러분이 힘쓰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게 주실 때에는 그 죄를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애통하고 회개하며 정말 아버지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여러분에게 정말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내 생활을 온통 주장하시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것을 술 취한 것과 비유해 놨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 기운이 그 사람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술 기운에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누구하고 싸우고 시비 걸고 술 기운에 노래하고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의 기운이 여러분을 온통 주장해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이 하는 대로 행동하고 성령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에게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서 나타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되려면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노예를 마치고 차를 타고 목사님들하고 오는데 목사님 사이에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은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서 14장에 이미 강의 설교 다 했고 나 나름대로 얘기를 다 했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정말 방언하는 분들의 삶을 정말 본이 되는 삶이었습니까? 우리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질문하는 게 그럼 방언하시는 분의 삶이 정말 본이 되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그들의 삶에서 보이십니까? 보셨습니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방언할 수 있습니다. 은사 있을 수 있어요. 방언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열매가 있냐, 이거 열매, 삶에. 그분의 삶에 거룩함이 있냐, 이거죠. 그분의 삶에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정말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오래 참는 게 있고 양선이 있고 그런 게 있냐 이거예요. 뭐 방언을 못 받았는지 모르겠어. 남들보다 탁월하게 믿음도 별로 없는지도 모르겠어. 성경도 많이 아는 것 같지도 않지만 정말 그분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이 저 지경이 됐으면은 이제는 완전히 땅바닥에다가 침대 깔고 눕혀서 전혀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람은 일어나서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세상 일을, 주의 일을 감당하느냐는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지경 되면은 절대로 그 사람 안 봐하고 원수처럼 여기면서 오히려 복수하려고 이를 갈 텐데, 아니 저 사람에게는 왜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보이고 오히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지? 이런 열매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비스러운 것만 쫓아다니는 신비주의자들, 예수 바로 믿는 거 아닙니다. 신비적인 것만 그저 막 쫓아다니고, 예수님 환상이나 보려고 그러고, 그런데 제 이 말씀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지만 예수를 믿는 삶은 신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고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삶의 신비스러운 모습이 왜 없겠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면 좀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자꾸 이 성령 영적인 것만 치우쳐가지고 한쪽으로 신앙은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 말한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산다는 삶은 아주 신비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에게 초자연적인 은혜를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믿는 자라고 하면 이런 체험들이 날마다 혹은 자주자주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더욱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완전히 순종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